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은혜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사는 날을 따라 능력도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복 주시옵소서. 물질에 복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것이 뚫어질 수 있도록 묶인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들 결혼에 감사하여 오늘 성도를 섬기는 김용집 집사의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한 아들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달 마침에 감사하여 황희수 집사님 성도를 섬깁니다. 위로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 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0분이기 때문에 좀 예배 시간이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다음 주일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과 시청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악법을 막기 위해서 연합예배와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들도 있습니다. 동성애는 그냥 성소수자들의 문화로 보고 넘어갈 문제인가, 아니면 한 사회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악인가? 우리가 동성애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를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아주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 사례를 보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은 실제로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옹호하는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급증하게 됩니다. 영국의 경우에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된 후에 성전환을 고민하는 아동이 10년 동안 20배로 증가해서 현재 5천 명이 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전환을 하려는 아동과 청소년을 바로 지도하려는 부모와 교사들이 지금 처벌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성애는 국가 미래 세대의 정신과 육체를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대혼란과 무질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심각한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 등 서구 교회들은 이런 죄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수변공원에서 인권위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반대하는, 우리가 집회하는 이것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강단에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소수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입을 막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서구 사회 등에서 승리를 거둔 동성애 세력이 한국으로도 몰려왔고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워낙 강하게 저항해서 지금까지 겨우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24년 7월 18일 전원 합의체 판결로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인 배우자의 동성 파트너도 포함시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포석을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회로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저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악은 끊임없이 세상을 무너뜨려 하듯 차별금지법 뒤에 있는 악의 세력은 끝까지 이 일을 달성시키려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 정말 그 속에 숨은 악한 영의 역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문구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들을 감싸야 되지 않겠냐 말하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무서운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열리는 연합 예배 및 기도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수요일까지 기독교 평신연합 회장인 고인호 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원주시에서 따뜻 공원에서 차가 11시와 12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이 생각하기를 다음 주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는 그 상황을 우리가 같이 뛰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심각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속에 숨은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치려는 악한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 드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작정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중직들 가운데 작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지금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내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나의 직장이나 학교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을 정하십시오. 이 정한 신자를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이를 임신하듯 예비 신자를 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정적일 때에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 이번 기회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주어지는 것이니까, 매년 있는 일이니까 그냥 행사로 끝난다는 것은 무서운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기회가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이웃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입니다. 전도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내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정말 내가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와서,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내가 있는 주변이 너무도 전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한 사람 와서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곳이 그 두 사람이 다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영혼의 눈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내 가족만 예수 믿는 이유가 뭐 있어요? 복받기 위해서, 건강히 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죠. 오늘 아침 봉독한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성이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 기쁨으로 가득찬 이유가 뭘까요? 그 성에 누구 왔기 때문에? 빌립이 왔기 때문에. 그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복음이 모든 영혼과 모든 민족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음의 출발은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으로, 각 지역으로, 각 민족으로 모든 열방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1972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목사를 모시고 집회할 때 1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여의도 광장을 가서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원맨 한 사람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을 풀어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지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기쁨이 있다면 이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불법에서 건지려고 오셨습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므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관점은 다양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거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사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냥 내 인생의 손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에 주님이 그 운전대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김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성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고 말하기를 너는 내가 볼 때 보비롭고 존귀한 자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보비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는 자는 반드시 이 복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 외의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미혹의 영에 빠져서 저 신천지 이단들에게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바른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둘째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초대교회 대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고수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들고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누구보다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겁니다. 비난과 그리고 박해를 할 겁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랄까요? 왜 우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던 네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이 있던 빌립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박해를 각오하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따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주의 뜻에 순종하는 빌립에게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결과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술을 부려 그 지역에서 유명해진 마술사 시몬까지도 빌립의 권위 앞에 엎드립니다. 그도 세례받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 결과 어둠의 땅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종합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원주시가 큰 기쁨이 원주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주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성이, 이 도시가 기뻐하겠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그 가정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 문명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국 속에는 다 된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감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삶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지만 영혼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에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나이 많은 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를 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혹이나 그동안 헛숭어만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몹내 아쉽습니다. 그때 서점의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전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아는 척을 합니다. 저 노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노인께서 아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전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노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노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노인이 나눠준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눠준 전도지, 목요일에 모여서 전도팀이 나눠준 전도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도지를 통하여 누군가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냥 우리가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는 등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놔주는 그 손길, 그 발걸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면 지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금 전도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젊은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사마리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원주중학교를 통해서 원주시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원주 중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웃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원주 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주시를 통해 원주시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는 즉시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즉시로 우리의 생명 걷어서 천국 가게 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 드림이 글자 그대로 행복을 드리는, 행복을 전하는,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드렸던 물티슈 가지고 전달했습니까? 오늘은 여행용 치약 칫솔이라고 말하는데 전달합니까? 아니면 지금 집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안 가져가요. 어떤 분은 전도지 작정서 쓰고 나면 부담스러우니까 안 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안 쓰고 그냥 제가 전도할게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서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중직되는 분들 작정서를 안 냈어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작정서를 안 내는 분들은 그냥 이것도 행사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방주를 예비하라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 바닷가에서 방주를 예비한 게 아닙니다. 산에서 방주를 예비합니다. 나무를 다 잘라서 방주를 예비합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물론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사람들은 하늘 봐라, 구름 한 점 없는데 뭐가 비가 오느냐, 노아를 미쳤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노아의 아내, 노아의 자녀들, 며느리들은 노아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그 자부가 음성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들은 노아가 말씀할 때 따랐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랜 세월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와 가축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나의 부모가 예수 안 믿는데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데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어딜까요? 무엇일까요?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나를 통해 내 직장이 구원받기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원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보아요. 예배하는 세대이로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려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